주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살고 죽고, 사순절에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구절을 찬양으로 해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Wenn Sie auf Deutsch hören wollen, nehmen Sie den Kopfhörer auf.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틀, 켈터라고 하죠. 그것까지 설치를 합니다. 아예 포도주 공장까지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을 불러서 포도밭을 맡깁니다. 세를 준 거죠.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은 세를 받기 위해서 종 한 사람을 포도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도 역시 때리고 모욕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주인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플사 그 농부들은 그 종을 죽여버리기까지 해버렸습니다. 주인의 심정이 이쯤 되면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고 또 참으며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좀 여러 사람을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심부름꾼들을 또 때리고 또 죽여버렸습니다. 주인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농부들을 처형하고 싶었지만 인내에 인내를 더하고 자비에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 아들이야 존경하겠지. 그러자 농부들은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이 아들마저 처치하면 포도밭이 자기들 것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들 혹은 자기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숙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불의한 거래를 통해서 사리사욕을, 자기 배를 불리던 성전 지배 세력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장사미천을 다 없애버리는 예수를 가만둘 리가 없죠. 당장이라도 제거해버리고 싶었지만 마가복음 11장 18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도 어려웠습니다. 군중들이 두려웠던 거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던 그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 마가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네가, 예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누군데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따위 난동을 부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거로 여기는,
악한 저들에게 이 음흉한 질문에 예수는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답변을 하신 뒤에 저들의 시커먼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풀어봅니다. 포도밭 주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포도 농사를 맡긴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지칭합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보낸 종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들에게 보내신 예언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노예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거친 땅을 일구듯이 철부지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포도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지을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포도밭을 맡기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열매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겠죠.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열매를 이스라엘은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속이 상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가르치십니다. 달래십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안 받아들이겠다고 거부한 거죠.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거듭거듭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를 거부하고 죽이고 또 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결국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도 같은 취급당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고 맞서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농부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주님은 오늘 준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땅을 그냥 무작정 농부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포도 농사 지으라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포도를 생산해낼 수 있는, 포도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잘 갖춘 포도원을 제공합니다. 이 포도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들이 한 일이 있다면 주인의 초대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물론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수고는 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고, 주인을 생각한다면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겠죠. 게다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멀리 떠날 만큼 농부들을 믿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좋은 포도 열매, 그것 생산해내라고, 그거 맺으라고, 그거 하나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 일임하고 다 맡기고 그 좋은 포도밭을 맡기고 떠난 이 마음씨 좋은 주인에게 농부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 비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그 누구라도
거침없이 제거해버리는 오늘의 세상과 인간들의 모습이 이 사악한 농부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포도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이웃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원 참으로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포도나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나에게 맡기신 것, 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포도원을 맡기시면서 잘 가꾸기만을 바라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 것도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꾀를 좀 부리면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행동합니다.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료 없이는 빛 한 줄기, 공기 한 줌, 물 한 방울, 포도 열매 한 방울 하나, 포도 알맹이 하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난 소출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모른 척 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예 몰랐었더라면 세상 살기가 좀 더 편했을런지도 모르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할 포도원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어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포도원을 더 키우려고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파괴합니다. 그것이 발전이고 행복이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포도원을 나의 포도원으로 만들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없애버리는 이 악한 농부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도원을 독차지하려는 농부들의 음모는 결코 자기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농부들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자기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로 여기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예수, 집 짓는 사람이 쓸모없다고 팽개친 버린 돌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가진 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인의 뜻을 따르려는 농부들과 함께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무시당한 버린 돌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골라 쓰시겠다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이 따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포도밭을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의 포도원에서 거두어들인 수확의 일부분만이라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버린 돌 취급당할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취급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골라 쓰시는 모퉁이 머릿돌 같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살해한 이 무섭고도 끔찍한 포도원은 음모와 배신, 폭력과 살인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를 자꾸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이 슬프도록 아픈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회개의 때를 놓치면 언젠가 악한 농부들처럼 내 것인 양 착각했던 밭을 빼앗기고 생명마저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바로 오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기려 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기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주위로부터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버림받은 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을지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람을 좀 다르게 보고 깊게 보고 앞서 볼 수 있었던 예언자들, 그런 예언자들은 인류 역사 어느 순간 어느 때도 결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들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조차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96년 전, 조선의 포도밭을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에 맞서 맨몸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나만 사는 세상 아니고 조선과 일본이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고 함께 번성하는 아시아의 평화를 꿈꾸면서 새 역사의 포도원을 만들고자 염원했던 우리의 선조들도 핍박받고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제가 버린 그 돌을 해방 조국의 머릿돌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다가 비웃음과 멸시, 무시와 외면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돌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새 역사의 도구로 기필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지금 여기서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포도원에서 소출을 잘 내는 일, 좋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출을 찾으실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가꾼 포도나무, 그 나무에서 난 열매로 담근 감사와 기쁨, 믿음과 사랑, 나눔과 섬김의 포도주를 하나님께 대접해 드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포도밭으로 다 불러주셨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포도밭을,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쥐고 갈 수 없는 것들, 그것 잡으려 바둥거리는 인생 이제 좀 그만 쉬게 하시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 쌓는 그 일을 더불어 사는 이웃과 함께 땀 흘려 경작하면서 주님의 포도밭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참 신실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